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유다가 그 예수님을 넘길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그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분으로 가득하였던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자, 그 모습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또한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대제사장의 집이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따라온 그 집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만 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하였던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지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54절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가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체면상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어중간한 거리를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사실상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큰 소리 쳤던 그런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앞선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곁을 함께 하자니 또 인간적으로 겁이 나는 겁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어중간한 위치에서 멀찍이 따랐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또 묘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보기 위하여서 멀찍이 따라갔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려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큰 이적을 행하신다면은 공예를 뒤엎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아마도 베드로는 빨리 뛰어가서 자기가 옆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다면은 그냥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기회주의자다 또 비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혹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그렇게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 있지 아니한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적당히 즐기게 되어지고 또 주님도 사랑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분명 아셔야 되고 또 미지근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행동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 말씀 속에서 인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런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것을 베드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제자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쫓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영광 받는 그런 일들 좋아했었고, 또 주님 옆에 거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또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예수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주께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까지 받았던 그런 과거의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냥 감상적으로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결단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고 또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경고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담대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경고해 주셨음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진실이었고 실제로 자신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은 실상 자기의 모습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또 타인을 향하여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판단하게 되어지지만은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족하고 실상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실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늘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런 교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 의존하며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늘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런 부인의 과정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이 새벽에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어중간하게 멀찍이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함을 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고, 또 나의 부족을 알며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그 정하신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다시금 얻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따르지 않는가를, 또 감상적으로 그냥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또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은 있지 아니한가를 꼭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자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4월에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맞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종려주일 또 성찬식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들 또 행동들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옵고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